할렐루야. 자, 여러분 출석표를 높이 드셔서 할렐루야 됐습니다. 오케이, 이따 하십시다. 이 새벽에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주의 영이 다스리시는 성령의 운행을 경험하면서 마음에 큰 감동이 일어납니다. 이 이른 새벽에 이 성전을 이렇게 채울 줄 누가 알았겠어요.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응답하여서 오늘 이 자리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의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경기도 가평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누군가 동네 담벼락에 낙서를 해대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달이 지나도록 계속 낙서를 해댔습니다. 지우면 쓰고 지우면 또 쓰고 그렇게 한 달이 지나도록 낙서를 했어요. 주민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마침 그 범인이 잡혔습니다. 범인을 잡고 보니 8살짜리 소년이었어요. 자초지종을 알고 보니 이런 거였습니다. 이 아이가 서울에서 그 가평으로 전학을 왔습니다. 전학을 온 그 아이가 그 벽에 쓴 이름은 그 아이의 엄마 이름이었습니다. 낙서한 이유를 물으니 그렇게 대답을 하더군요. 사람들이 엄마 이름을 보고 엄마의 이름을 부르면 엄마가 힘을 내서 나을 것 같았다.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중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었어요. 가난한 그 집 아이는 엄마를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한 거예요. 내가 벽에 엄마 이름을 그렇게 써놓으면 그 벽이 가득 차도록 무수히 엄마 이름을 가득 채워 넣으면 사람들이 지나다가 엄마 이름을 보고 그 이름을 불러줄 것이 아닌가. 사람들이 그 이름을 부르면 엄마가 힘을 내서 일어날 거다. 그래서 썼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 참 귀하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줄 때 그 사람이 힘을 얻을 수 있겠다. 오늘 이 자리에 가족들이 나오셨죠? 우리 자녀들 한번 데리고 나오십시오. 보냈더니 또 자녀들 같이 이렇게 참여하고 참 좋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이름을 사랑으로 불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의 이름을 정말 사랑으로 부르길 원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를 때 그의 마음에 상처가 있고 그의 마음에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그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줄 때 그 사람이 힘을 얻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남부 플로리다 연합감리교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식구로 불러주셨어요. 저는 우리들 마음에 벽이 없길 바랍니다. 우리들 마음에 갈등이 없길 바랍니다. 서로 하나님의 자녀요, 아들, 딸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이름을 그런 마음으로 불러줘서 서로의 상처가 치유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새롭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한번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들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름을 부르면, 믿음으로 부르면 그 누군가가 힘을 얻고 새롭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제 옆에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은 한번 이제 출석표를 드는 겁니다. 이제 꺼내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름을 부르시든지 누굴 향하여서 오늘까지만 할게요. 조금 유치해 보여도 합시다. 그러니까 출석표를 드셔서 그리고 높이 드세요. 높이 드세요. 그리고 뒤를 보시고 옆을 보시고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 흔들어 주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요.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그 기도하는 마음을 들으시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요절 말씀 다 외우셨죠? 자, 외우신 분 한번 손을 들어 보십시오. 외우신 분 어제 말씀 이스라엘 자손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손을 드신 분 손 내리시고 자, 한번 다 같이 암송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과 공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뭐를 쳐라? 진을 쳐라. 어떻게? 사방으로. 그죠? 회막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치라 했어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그리고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뭘 중심으로? 회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사방으로 진을 쳐라.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회막이 있어요. 그 회막은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 그래서 회막이에요. 그래서 그 회막을 성막이라고도 하고 그 회막 안에 증거궤가 있기 때문에 그 회막을 뭐라고도 한다? 증거막이라고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오합지졸과 같았어요. 사실은 400년 노예 생활 속에 무슨 질서가 있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오합지졸과 같은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질서 있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치되 사방으로 그렇게 진을 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통해서 그 이제 질서가 잡히지 않았던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질서 잡아 가시면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끌어 나가시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40일 동안 이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게 믿음으로 모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두 구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이 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요절도 드립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나가십시오. 그를 품으라. 그가 너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을 품고 말씀을 품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네, 우스운소리입니다. 한 중년의 아주머니가 길을 가는데 그 뒤에서 누군가 쫓아오면서 반복해서 뭐라 외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한 청년쯤 되는 그런 한 사람이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냐면 가치가 처녀 그러는 거예요. 가치가 처녀. 이 중년의 여성이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부르는 것으로 알죠. 그래서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내가 중년이지만 그래도 외모는 처녀처럼 보이지. 그렇지만 뒤를 돌아볼 수는 없었어요. 가치가 처녀, 가치가 처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또박또박 앞으로 가는데 돌아보지도 못하고, 그렇지만 그 자기를 부르는 그 청년을 좀 보고 싶어서 걸음을 좀 늦췄어요. 늦추면서 그 청년과 거리 간격이 좁혀지는데, 거리 간격이 좁혀지면서 아주 또렷이 들려오는 소리가 이 소리였어요.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그 청년은 갈치 장사였어요. 야, 웃은 얘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자기 편리한 대로 그냥 들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의미인데 내 이기적인 마음에 내 편한 대로, 나 좋은 대로 해석해 버리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양심을 찌르고 고통을 줘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내 듣기에 좋게만 들리기를 원하는 것, 이건 옳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때는 쓴 약과 같아요. 그래서 뱉어내고 싶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영적인 병을 치유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말씀을 회막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진을 친다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든지 간에 그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그런 삶을 의미한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 40일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어느 때는 고통스럽기도 하고 어느 때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찔리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역사하고 그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가감없이 받아들이는 것, 내 편의로 해석하지 않고 그 말씀 그 자체가 내 삶에 역사하도록 마음 열고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4일 동안 엘리야, 모세, 노아, 갈렙이요 40일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는 내용을 살펴봤어요. 여러분들이 눈치가 있었으면 아마 그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제가 계속 하루하루 40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40일 부흥성회기에 이 40일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마음, 경험하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성서의 인물들이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난 사건에 대해서 나눴어요. 엘리야는 죽기를 구했습니다.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살해의 위협을 당하면서 죽기를 구해서 로뎀나무 밑에서 그렇게 자기 삶을 포기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숯불에 구운 떡하고 물 한 병을 주면서 40주야를 광야를 걸어 행군해서 호렙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음성 세밀한 가운데 들려줘서 그를 세워주셨죠. 엘리야가 40일 동안 만난 그 하나님, 바로 여러분들이 만나야 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광야길을 가면서 하루하루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의 힘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같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이 오늘의 만나가 여러분들에게 숯불에 구운 떡이 되길 바랍니다. 그 만나를 내가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간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품고 그 말씀을 먹고 그렇게 할 때 그것이 나를 지탱하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한 병 물을 먹는 것, 성령의 충만함, 우리 시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엘리야는 40일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결국 호렙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답을 받았어요. 인생의 가장 난국에 처했을 때, 그래서 죽고 싶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게 되면서 엘리야는 살아나게 되었고 사역을 계속 이어나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는데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도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지도자가 되면은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된 지도로 말미암아서 그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모세는 정말 두려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어요.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거기서 40주야를 머물게 하시면서 마침내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모세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40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마침내 말씀을 받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는 토대로 삼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노아는 어땠습니까? 40일 동안 비가 주구장창 내립니다.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깊음에 샘이 터지고 위에서 하늘에 창이 내서 그렇게 엄청난 비가 내려서 모든 생물들이 다 쓸어나가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순간에 그 노아는 방주 속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의 그 신실하심에 대해서 노아는 아주 뜨겁게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갈렙은 12명의 정탐꾼 속에 속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탐합니다. 적진에 들어가서 40일을 머무는 건 두려운 일입니다. 참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갈렙의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그 40일 적진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탐하면서 그로 견디게 했고,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결국 그 40일의 모든 임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결국은 그 백성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 4명의 위대한 인물들,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 인물들도 보면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는 다 두려움이 있었어요. 인생에 여러분 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쉽고 녹록하지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염려, 근심이 있고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40일을 하루같이 주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 속에서 그들은 두려움을 다 씻어 내었습니다. 두려움을 씻어 냈을 뿐만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교만도 열등감도 다 내려놓고 주의 은혜 아래 새롭게 세워져 나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 교만심뿐만 아니라 열등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심이나 열등감이나 불신앙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도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뭐든 할 수 있다고 하는 삶의 태도가 교만입니다. 열등감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자학적인 태도가 이게 열등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와 열등한 자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맡기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도 맡기지 못하지만 열등한 사람,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번 40일 기간 동안에,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에 있는 이 교만함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열등감이 주의 은혜 안에서 다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던 이 위대한 인물들, 엘리야, 모세, 노아, 그 갈렙 같은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 경험함으로 인해서 그 마음속에 두려움은 물론 이런 교만한 마음,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 내려놓고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열등한 마음까지 주의 은혜 안에서 다 내려놓고 새로운 존재로 세워져 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서 위대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내었던 것을 우리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삶에 아주 구체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철저히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할 수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험될 때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의 증거로 창세기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합독합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자, 이 일 후에 sometime later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일 후에 아브라함에게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누군가가 한 생명을 출산한 거예요. 그러면 이 일과 한 생명의 세상에 태어난 일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가? 이 일은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친 그 사건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취한 것이 아니라 준비된 양을 통하여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아들 이삭은 이렇게 다시 돌려준 그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일 후에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줄 알겠노라. 그 믿음이 인정받는 그 사건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철저히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을 아들을 제물로 바침으로 인해서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생명을 출산했어요. 그 사람은 자기의 형제 나홀의 처였습니다. 밀가가 한 생명을 출산했는데 그 출산된 그 아이가 누구예요? 장차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처가 될 리브가였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 이전까지 그가 얻은 것은 달랑 이삭 하나였어요. 근데 그 남은 이삭 하나마저 하나님이 당신에게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여러분 두려운 일입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을 당신에게 바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인생에 여러 과정이 있었어요. 실패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내리셨을 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까지 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아들을 바치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감동이 되고 마음이 뜨거웠을 때 금방 바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짓궂게 3일 거리를 가게 하셨어요. 3일 거리를 가게 하셔서 모리아 산에 이르러서 거기서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뜨겁게 감정이 일어나고 뭔가 하고 싶고 열정이 생기다가도요, 시간이 흘러가면은 이게 여러분 희지부지하게 되고 그 열정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40일 이 새벽 부흥성에 모여서 은혜를 받지만 실제 여러분 은혜 받은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오래 갑니까?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씀이 있어서 응답하고 바치겠노라 했지만 3일 길을 가면서, 그것도 그 이삭 아들과 둘이 그 여행길을 가는 거예요. 그저 좋은 여행길이 아니라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중간중간 가면서 그 아들 이삭이 아빠를 보고 물었을 거 아니에요. 어디 가는 거야? 뭐 하러 가는 거야? 세상에 어떤 아빠가 그런 질문을 받고 그 아들을 계속 이끌고 그 아들을 잡겠다고 말해요. 그 아들을 드리겠다고 모리아산까지 가겠어요. 세상의 아버지,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도무지 할 수 없는 게 그런 일입니다. 사흘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그가 견딜 수 있는 최고의 날이에요. 사흘 동안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와서 아들을 바쳤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2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너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루어 줄게 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 이제 실현되는 거예요. 이 실현되는데 하나님은 그제 가서야 이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태어나게 하시는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빠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급함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120년 전에 약속하신 그 말씀이 노아 시대 때 120년이 흘러서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않아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이제 이렇게 그의 믿음이 인정받은 이후에 한 생명을 태어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이유가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의심하지 마십시오. 좀 지체될 때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주신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이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를 견디고 인내하고 마침내 주께서 이루시는 그때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결단, 그 믿음의 인정이 결국 이와 같은 일을 이루어낸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어떤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 사건들, 이건 우연한 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면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그런 일들을 우연하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일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어느 때는 우리가 참 깊은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어느 때는 참 큰 담벼락과 같이 답답한 순간에 직면하게 하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순간에 우리는 내 생각이 자꾸 앞서게 되는 거예요. 내 경험이 앞서게 되는 거, 의지가 앞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치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예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제 그 아들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이삭이 거부가 되었어요. 근데 이삭이 거부가 되는 과정 속에 가운데 있는 내용들을 보세요. 이삭이 그냥 거부가 된 게 아닙니다. 이삭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이삭 시대에도 큰 기근이 들어서 이삭이 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중에 블레셋 그랄 지역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이렇게 기근이 들었지만 애굽으로 내려가서 뭔가 얻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땅에 그냥 머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이 애굽으로 나가지 않고, 아버지는 애굽으로 나갔었잖아요. 근데 이삭이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랄 지역에 그냥 머물게 되었어요. 그 그랄 지역에 머물면서 이삭이 한 일이 뭐냐면 농사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삭은 유목민입니다. 유목민인데
하나님이 거주하라고 하는 그 땅에 머물면서 그가 생업으로 한 것이 농사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농사했는데 거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는 그 땅에 머물면서 그의 전문 직종도 아닌 전혀 생소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통하여서 거부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여러분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의 성공 여부라고 하는 것은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거기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을 축복하느냐 축복하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에 전문성이 있어서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웃기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전문성이 있어도 막히고 마는 것입니다.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전문성이 없어요. 이삭은 유목민이에요. 그런데 그가 지금 농사를 졌는데 농사를 지고 10년이 지나서 100배가 된 게 아니에요. 농사를 졌는데 그 해에 100배를 거두게 된 거예요. 그게 마침내 거부가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복을 주셔서 마침내 큰 거부가 되는 그런 일을 이루어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내가 전문성이 없어도 전문성이 있는 자를 붙여주셔서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제게 사람을 붙여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지식도 없고 참 모든 면에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실 줄은 믿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없어도 전문성 있는 자들이 와서 함께 팀을 이뤄서 일하게 될 때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실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을 축복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의 축복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 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올인해서 철저히 신뢰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거고, 이삭의 예를 보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것에 안 갔어요.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는 그 땅에 머물렀어요. 내가 하는 일도 아니었지만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 이와 같이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그래서 거부가 되는 일을 우리가 보면서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과연 어떤 존재로 지금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번 40일 동안 여러분 어떤 일을 할까 궁리하기보다 내가 지금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 있는가, 하나님이 보실 때 과연 내가 주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시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시면 그 다음의 일은 여러분들이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조급한 마음에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생각이 앞설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걱정한 것 이상으로, 내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은 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것과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신다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사실 이 새벽 부흥성이 하면서 평일에 한 100명 정도 예상했어요. 근데 첫날 한 150명 나왔었습니다. 정말 이 예배당이 가득 찬 거 보면서 감사했어요. 오늘은 조금 더 나오신 것 같은데 그래도 예상했던 만큼 거의 많이 나오셨죠? 감사하죠? 제가 여러분 그릇이 작아서 작게 목표를 세웠어.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 모아주시고 여러분들 은혜 받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벌써 보게 하시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들이 간증을 하시는데 너무너무 마음에 감동이 돼요.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동이 돼서 감사한 기도를 올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번 40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 작은 이야기 같지만 그 나눔이 얼마나 크게 상대에게 은혜를 주고 도전을 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신실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존재로 서 있는가, 내가 이런 존재로 서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나누면 나눌수록 좋은 거예요. 부정적이고 그리고 그 좋지 않은 생각들, 이야기들은 금하시고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들이 받은 그 축복이 더욱더 크게 돼서 100배의 그런 축복으로
여러분들에게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겨진 종이가 멀리 날아간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구겨진 종이가 멀리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평탄한 삶만 원하죠. 근데 사실 평탄한 삶을 사는 사람 좋죠. 그거 감사하십시오. 늘 평탄하고 어려움이 없으면 그거 감사하십시오. 근데 늘 평탄하고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데 있어서 그렇지 못하고 구겨졌다가 펴진 사람들, 삶이 한번 구겨졌다가 평탄하지 않았어요. 구겨졌었어요.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펴진 사람들이 나타내는 영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평탄한 삶을 추구하시고 구하시는 것 옳습니다. 그러나 내 삶이 지금 현재 구겨져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절망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이 구겨진 그 상태로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오히려 구겨졌던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더 크게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의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남긴 삶의 족적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구겨졌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됐다고 할 때 그의 간증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도전도 주고 그가 여러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나의 삶, 비록 구겨졌어도 그 구겨진 삶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서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이후의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욥기 2장 10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욥의 하나가 욥에게 도전했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은 그야말로 형편없이 구겨졌습니다.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평탄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그를 시험하신 적이 있습니다. 형편없이 구겨지기 시작합니다. 가산이 탕진되고 모든 자녀가 죽고 자기 자신의 큰 병이 걸려서 이제 죽느니만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형편없이 구겨졌습니다. 그 삶을 지켜보던 그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할 만큼 그렇게 그의 인생이 구겨졌어요. 그렇게 충동할 때 욥이 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였더라. 사람이 삶이 구겨지면 입술로 먼저 범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뭘 살아계셔.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그 말짱 거짓말이야. 입술로 범죄하기가 쉽다고 하는 거예요. 삶이 구겨졌을 때 내가 과연 어떤 존재로 서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나는 과연 어떤 존재냐, 이것이 여러분 그 이후의 삶을 결정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겨졌던 그 욥의 삶을 회복시키셔서 뒤에 가서 보면은 그 갑절의 복을 받으면서 다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예레미야 3장 33절 제가 늘 강조하고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로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구겨지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을 구겨지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본심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받으실 영광이 있고 그를 통해서 행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적당히 믿음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당히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VIP 대우를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욥의 삶처럼 아브라함의 삶처럼 삶의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주님께 맡기면서 의지하는 신실한 주의 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면서 맹인 마라톤 얘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 맹인 마라톤 보신 적 있습니까? 전 예전에 본 적이 있어요. 아니 소경들이 어떻게 마라톤을 할까?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달릴 수 있을까? 궁금했죠? 근데 아주 방법은 쉬워요. 맹인을 인도하는 인도자하고 그 맹인이 서로 손에 끈을 묶는 거죠. 그렇게 하고 달리는 거예요. 이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관건은 서로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도자는 달릴 때 그 선수의 체력을 잘 봐가면서 속도를 조절해 주어야지. 그리고 마음껏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수는 그 인도자를 절대적으로 따르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소경이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앞에서 이끄는 인도자에 대해서 조금만 의심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100% 신뢰해야지 거기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그 소경과 같아요. 인생이 어둡습니다. 캄캄합니다. 영적으로. 이 인생을 가는데 우리가 내 마음대로 가다가는 이상한 곳에 처박혀서 우리가 헤어져 나오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전폭적으로 맡기고 달려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승리의 면류관을 얻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일 후에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태어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이 인정받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여러분 이번 40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여러분 체험하시고 간증하시고 그래서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이번 40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부흥성의 기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